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피지에 대해서, 이 남태평양 한쪽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피지가 나라인지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피지도 나라입니다, 피지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잠깐만 저희 선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피지에는 죄송합니다. 식인종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식인종들이 100년 전까지 사람 잡아먹던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이 피지 사람들 말고 나중에 영국 사람들이 피지에 들어가서 식민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고 뭐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인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탕수수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 노예들, 그러니까 하층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자기가 노예가 되니까. 그래서 피지에 정착한 사람들이 한 100년 만에 이 나라에서 정착민으로 살아가면서 인구 90만 중에 절반의 사람들이 인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인도인이 좀 잘 안 어울리는데요, 이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인도인 대부분은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 피지 갔을 때는 사실은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영어를 못해서 피지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인교회에다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온 데를 가겠다 했더니 피지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가서 사역을 했는데, 알고 보니 피지의 인구 절반이 인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저기서 제가 선교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요나 같은 그런 선교사입니다. 자격이 많이 없고 부족해서 선교, 사실은 제가 저렇게 보여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에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제가 드리면, 피지에서 저는 어떤 다른 사역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그 일에 막 매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시골에, 지금 이 교회가 로모아이라는 지역인데 사탕수수 밭 한가운데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너무 시골이어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처녀대 예수를 믿으신 인도인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멀리 있고 저희 집에서 40분이나 떨어져 있고 그래서 좀 망설이고 가겠다 하면서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미루다가 한 번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저희 현지인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인도인들은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2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나 싶어서 거기를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했는데 안 돌아온 지가 벌써 3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피지는 한국 같지 않아서 전부 다 숲이고 산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지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를 부른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금방 그 친구가 돌아올 거라고 그런 믿음이 저에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죠. 그랬는데 기도하고 30분 후에 그 아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별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퇴근하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술 먹다가 친구들 중에 하나가 그 술에다 약을 탄 거예요. 마약이 있습니다, 피지는. 그랬는데 한국 아이들과 똑같이 이 친구도 깨어나서 이틀 만에 깨어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한 거죠. 그러고 있다가 하필이면 제가 기도하고 30분 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그때 모였던 그 2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무당신앙이나 또는 힌두교를 믿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에서 왔다니 얼굴이 하얀 사람, 제가 사실은 피지에서 굉장히 하얀 사람이 촉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까맣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얀 사람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용하구나, 그리고 이 소문이 난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당 중에 하나로 저를 생각한 거죠. 좀 센 무당. 그래서 그 후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인도인들이 그 로모아인의 그 사람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거기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지난 6년 동안 쉬지 않고, 우리 교회처럼 양육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저희 교회도 매주 빠지지 않고 이 인도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인도인 선교는 인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한 8명씩 신을 믿습니다. 8개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더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그 간디 사원에 갔는데 간디가 평소에 믿던 신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단기로 그냥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도인 선교는 더하는 선교가 아니라 빼는 선교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가르쳐서 이분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씩 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들 인도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는 길게 하는 선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고 선교 보니까 선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는 처음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 줄을 이렇게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거든요.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시니까 병자들이 낫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능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병자가 낫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잘하지 못하는 영어고 이분들도 잘 못 알아듣지만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와서 얼굴 하얀 사람한테 기도를 받겠다고, 저희 현지인 목사님은 얼굴이 까마니까 그 사람보다도 제가 더 셀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현지인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다시 뒤에 와서 줄을 서서 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분들이 나중에 지금 6년 차 들어가는 지금은 아무도 줄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의 종이나 목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목사한테 기도를 받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끼리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주일 성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 주일 성수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다 주일 성수하시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인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앙들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6년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하니까 이제 아무도 템플이나 또는 사원이나 무당에게 가지 않고 매주일 저희 교회인들 한 5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주일날 교회만 나오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충분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우리는 멈춘다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돈이 안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와야 되는데 4,000불을 어떤 분이 헌금해 주시고, 이게 돈이 떨어져야 건축을 멈추고, 한국에 제가 저희 아버지 팔순 때문에 왔는데 오는데 이 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막 하고 나면 또 한국에서 500만 원을 또 누가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현진 목사님에게 마지막 문 만드는 거, 뭐 베란다 만드는 거 이런 걸 다 부탁해 놓고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오자마자 3,500만 원, 나머지 제가 마음속에 이것만 있으면 마지막을 다 끝낼 수 있겠구나 했던 그 돈을 정확하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내년에 저희는 안식년을 합니다. 두 번째 텀 안식년을 하게 되는데요, 안식년이라고 제가 한국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제 이 교회를 현지인에게 완전히 이양하고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선교사는 교회를 짓는 것도 어렵고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떠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렇게 한번 보고 나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시니까요. 저희 피지, 남태평양 피지 인도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내년에 저희 교회가 드디어 선교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되도록, 지금까지는 선교사가 필요한 교회였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는 한국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내년에 고3 되고 또 이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와서 아이 학교 집어넣는 것까지만 하고 한 2달 쉬었다가 다시 현지로 돌아가는데요, 그 다음의 일정은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저희를 이끄실지, 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세우게 될지,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될지 하나님께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게스트하우스 짓고 우리 현지 목사님이 지내실 수 있는 사택까지 다 만들고 나면 저희 이제 모든 거 다 이양하고 명의 다 변경하고 저희 차까지 다 드리고 난 후에 저희는 그 교회에서 완전히 나와서 이제 측면에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현지 목사님을 돕고 또 교회 교육을 돕고 하는 그런 사역으로 2차 사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저희가 없어도 우리 교회가 잘 운영되고 이제 선교사님 필요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